오늘도 유다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다서가 한 장밖에 안 되고 또 20 몇 절까지 있죠. 25절까지 밖에 없는 짧은 성경 같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도 인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39권의 구약 성경 외에 그 미경 또는 외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들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 27권이 신약 성경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고, 그 외에 구약 성경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배경적인 책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수적인 역사적인 책들에 관하여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또 준비되어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너 말씀 적어, 그러니까 로버트처럼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감성, 또 그 사람의 문체, 이런 것들을 성령이 충분히 백분 활용해서 그것이 오류가 없도록 인생들이 보는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기록했던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은 그렇게 로봇처럼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계적 영감설은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남기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기계적인 영감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서두에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처럼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것이 투영되고 반영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 성경을 기록한 각인들이 각각의 문체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법들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얼굴이 다르고 삶들이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삶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다양하게 만듭니다. 또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내가 가진 것만 바른 것이고 내가 가진 그 길로 가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복음,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은 반드시 통일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부분, 그분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간증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은 동일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 드러내는 것들, 반응하는 그 다양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역 모임 때 풍성하게 하죠. 그런데 획일적이지 않죠. 그래서 유다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특히나 더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9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하고, 권위를 업신이긴 자를 1, 2 이렇게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금 분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일들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 장에서 짧은 그 구절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성경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만큼 유다서는 짧지만 권위 있고 힘이 있고
또 분명한 어떤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된 구절은 10절. 저는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아마 그 라인이나 여러 가지가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만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찾으면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을 주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0절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권위를 없이 여기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속에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속에 지금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저희, 너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는 누구냐 하면 저희들은 누구냐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해 그림자, 태양이 뒤로 돌았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그런 기적보다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중천에 서서 종일토록 머물렀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들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 하면 역사책에도. 그래서 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에 관계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들이 정경, 하나님의 책으로 정해지지는 못했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유다가 인용한 이것은요,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모세 승천기를 한번 쳐보시면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모세의 몸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한쪽은 그것을 감추려고 할 때 모세의 시신을 드러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모세의 시신을 감추는 게 유익할까요? 모세의 시신을 드러내는 게 유익할까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는 신에 대한 습관들이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 신, 그분에 대해서 익숙하기보다는 뭔가 형상이 있고 보여지는 곳에 가거나 무엇인가를 바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것의 힘이 강한 것일수록 더 크게 큰 것을 세워놓죠.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어졌죠.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만들고 섬기는 것을 금하셨죠.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사단은 형상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신이, 모세의 그 몸이 밖으로 드러나서 어딘가에게 장사되어진다든지 어느 장소에 있다든지 하는 것이 사단에게는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유익하지 않아요. 자, 이 일들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들을 모세 승천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지금 혼날 일이에요, 혼나지 않을 일이에요. 정죄당할 일이고 심판당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두고 천사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천사장 미가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꾸짖었습니까? 그 꾸짖을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있는 힘이라고,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유다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귀가 그렇게 정죄당할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만 천사장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누가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 시체에 대해 다툰 일에 대해서는 정경에는 들어있지 않고 위경, 그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툴 때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주제 넘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할 수는 있어요. 책망할 수 있지만 그 마귀의 거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는 말할 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 그 모세의 시신을 드러내놓으려고 하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아닌 저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방했지만 이런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유다서가 담고 있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주인공만 갖고 영화가 됩니까?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주인공을 도울 수 있는 조연들이 있고 거기에 항상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악역을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화가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에게 몰입할 수 있도록 조연이나 그 다음에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영화 속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만일 조연이 주인공의 대사를 막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래서 주인공의 대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영화는 상영된 적이 없어요. 여태껏.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인공의 얘기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은 그 대사를 그가 할 수는 없어요. 주인공이 했던 대사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역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 선을 넘는 게 뭐냐 하면 이 유다서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선이에요. 선. 주어진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권위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선은 넘어도 되는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중앙선, 황색으로 된 실선 2개 넘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간혹 넘죠. 왜 넘습니까? 내 생각에 피치 못할 일이 있으니까 중앙선을 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본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을 넘은 거예요. 어찌됐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도 되는 선은 어떤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점선, 그렇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고 그 속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충분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는 많은 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그 선을 읽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하며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그 법칙을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권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권위에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뭐냐 하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초등학생이든지 그 사람이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글들을 읽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에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위나 말씀이나 우리가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다서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이퀄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권위에 도전을 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불순종과 순종이었는지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자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여러 차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자의 권위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주일날 오셨던 분들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참석해야만 성도로서 바른 삶이지요라고 설교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설교자의 권위입니까? 설교자의 말이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마땅하게 행해야 할 선입니다. 선으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삶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날, 성도가 함께하는 날 어떤 일보다도 선을 넘지 않고 이 경계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통틀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유다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면 어떤 교회냐 하면 예배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선을 넘지 않고 참석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비가 오니까, 태풍이 부니까, 또 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내 일이 우선한다. 그러면 요한 1서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요한 1서 5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상에서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것에서 위배되어 있는 거죠. 말씀에서. 우상이. 절에 가서 그 부처에게 절하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성경을 보는 관점 속에서는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 상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에서 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유다서는 그런 부분들을 짧지만 여러 일들을 통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베풀어져 있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많이 펼쳐집니다. 다른 얘기로 목사는 그런 유혹에서 좀 더 유혹이 덜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상이 적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당연한 일에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물론 당연한 일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유혹들 속에서 싸워야 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발버둥을 쳐야 하는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꼭 가야 된다는 그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제게 있는 상급보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급이 훨씬 더 큽니다. 왜요? 그만큼 세상과 싸우는 그 싸움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한쪽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미안하죠. 죄송하고. 니는
교회에 다 참석할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너도 옛날에 직장생활 해봤고 너도 옛날에 그런 상황 속에 있어봤잖아. 그럴 때 교회 잘 나와지지? 제 자신이 그렇게 제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도 직장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 그럴 때 예배 참석 잘했어? 교회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잘 참석을 했어? 그렇게 제게 되물어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들 속에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네, 율법을 잘 지키네, 교회 열심히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한 모습이 되어지면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우리 지난번 말씀 배울 때 피스톤 배웠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톤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아내나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여러분 공동체 속에 있는 직장의 동료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나 상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예수쟁이라고 이단의 교수라고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그 신실한 면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자기들이 하는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된다고 하는 신뢰도 함께 생깁니다. 만일 그런 신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어요. 그렇게 직장생활을 할 때 제 말이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 한 달에 4번 이전에 제가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했는데 처음 거기에 들어갔을 때 입사를 했을 때 환경은 무엇이었냐 하면 일요일까지도 일을 했어요. 일요일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일요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더 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일요일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하고 단독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담배를 먹습니까? 술을 피웁니까? 안 웃으시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담배를 먹습니까? 술을 피웁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웃더라고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죠? 잘 아시잖아요, 사장님. 그리고 제가 정말 성실하게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막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니까 막 쌓이는데요. 막 폭발할 것 같아요. 폭발해서 터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저도 손해입니다. 근데 누가 손해예요? 직원이 오는 고객하고 터지면 누가 손해예요? 고객 다 떨어지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 빠른 사장님이에요. 저기 김 실장 오늘 우리 회식 한번 하지? 바로 회식 한번 하지 그러더라고요. 회식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쉽시다 그랬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쉬면요 그 영업 손실이 큽니다. 그 당시. 근데 통 큰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럽시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쉬었어요. 우리 매장이 쉬니까 일요일 되면은 거의 우리가 매장이 돈을 다 벌어요. 우리 매장이 쉬니까 다른 고객들이 안 와요. 그게 몇 달이 지속이 되니까 일요일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째 주 일요일은 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상가 전체가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한 몇 달이 지나서. 한번 쉬어보니까 쉴만하잖아요. 쉬는 거 쉴만하거든. 대신에 평일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했어요. 늦은 저녁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이 나니까 약간 좀 울컥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더 쉽시다. 격주로 쉽시다. 그때는 상가 전체가 이제 운원을 했어요. 상가 전체가 격주로 쉬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4주 다 쉬었어요. 주일날. 제가 잘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랑은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 생일이 되면 사장님이 이쁜 목걸이 같은 것도 선물을 했어요. 그 생일이 되거나 결혼기념일이 되면 챙겨줬어요. 그렇게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근데 전도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되는데 전도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있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충분히 권위가 서요. 여러분들도 그런 권위가 서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급이 낮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회사에서 손해 끼치는 일 안 합니다. 유익되는 일만 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의 말은 성장 말씀 안에서만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직무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도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밝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방만해 있고 교만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얻고 해결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면 교회도 능력이 없어지고 세상도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누가 하는 겁니까? 선을 넘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최초로 선을 넘었던 자가 누구라는 거죠? 최초로 선을 넘었던 자는 사단이다. 그렇게 지금 유다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6절에서 지난번에 봤었죠. 6절. 1장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설을 떠난 천사들이 선을 넘은 자죠. 최초로. 그들이 누구 안에 역사하는 겁니까? 말씀을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망설이는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망설이는 자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 킹제임스역 성경에는 9절을 10장 9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하고 방향을 잡아줄 때에 비난하거나 욕설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미가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보시는가를 생각하라 하고 선을 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교회 안 와? 너 왜 그렇게 엉망이야? 그건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정죄로 들릴 수도 있어요. 먼저 우리 사회복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게 바쁠 때가 있었어. 그럴 때에는 정말 갈등이 생겨. 그래서 그때 져버렸어. 그러면 교제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야?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갈등하다가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면 실패할 때가 많았어. 공감하고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어때요? 비난이나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공감하고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대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연극을 할 때에 우리의 대사는 주인공의 대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대역을 맡았냐 하면 조연이고 악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악역을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악역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주인공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대사는
그를 위한 대사들이어야 됩니다. 자, 10절 한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 앞에 나와 있는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거짓 교사예요. 직설적인 문자적인 그 내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예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단의 교리를 갖고 들어온 자들이에요. 실은 이들은 처음부터 이단의 교리를 갖고 들어왔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였어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자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밖에서 무엇을 묻혀갖고 들어오는 거죠? 무엇 하나를 묻혀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무엇이다 그랬죠? 외적으로는 교회의 일원이고 내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거치는 자들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일 수 있느냐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목사고 밖에서 보기에는 이 교회의 직임자이고 교회의 일꾼들인데 성도들인데 안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람일 수 있느냐 하면 거치는 자일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번에 이 유다서를 자꾸 반복해서 또 깊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교회가 정체되는 데 있어서 분석을 해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장년의 모임이든 남장년의 모임이든 교회 전체가 어떤 거 의논을 하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을 보면서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교주가 돼서 교회가 망쳐버렸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어떻게 하냐 하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1장 10절. 자,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저 혼자만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가 좀 낯섭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회방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참 아주 기분 나쁘게 표현을 했죠. 이런 짐승 같은 놈 그러면 어때요? 그거보다 더한 욕이 없잖아요. 저런 땡땡땡 그러잖아요. 땡땡땡 그러면 뭐예요? 일순간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교회 안에 그렇게 거스리는 사람, 선을 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짐승이요, 이성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짐승인데 짐승도 이성이 있는 짐승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하지만 동물농장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개가 엄마한테다가 아픈 엄마한테다가 먹이를 물어다가 주는 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개보다 못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개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없다는 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얘기는 짐승 중에도 어떤 거예요? 짐승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그냥 그 일에 충실하는 존재. 구원받았던 성도를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유다는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자들은 선을 넘는 자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한 거야. 충격적이죠.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그것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말씀의 권위를 자기의 일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이 순위로 밀렸을지라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부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 무엇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거의 복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서는 좀 함축되어 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똑같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똑같이 옮겨 썼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그러니까 뭔가 떠오르죠, 누군가가. 그런데 유다서에도 똑같이 어떤 사람을 제시를 합니다.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하게 연단이 돼 있네요. 우리도 연단이 돼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연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연단이 돼 있습니까? 자,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돼 있는 거예요. 탐욕이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연단을 대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리고 아는 것을 회방합니까? 모르는 것을 회방합니까? 아까 유다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도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 같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을 닫아야 하죠.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영역의 부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회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점과 흠입니다. 점과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산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제물이 있었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버짐이 있어도 안 돼요. 눈곱이 있어도 안 돼요. 조그만한 흠과 점이 있으면 제물로 탈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데,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데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점과 흠은 뭐가 점과 흠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점과 흠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 점과 흠인 겁니다. 다른 것이 점과 흠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정해놓고 꾸준히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보는데 무슨 말씀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교회 올 때 탁탁 틀어가지고 오면 차 뒤에 저기 트렁크에 있던 것을 꺼내갖고 주일날 들고 온다면, 그래도 그거 정도는 나는데 아예 들고 다니지 않는 분도 있고,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가방도 무거워서 들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런 형편들 감안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합니다. 그러나 기본이
기본이 군인이 전쟁을 나가면서 총을 들지 않고, 저 군인 계시네. 군인이 총을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 말 안 되는 거죠. 성도가 교회에 올 때 성경을 들고 오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매일의 삶 안에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부분들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어떤 모임이든 정확한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돼라고 명시되어 있는, 명백하게 읽어서 여러분들이 알게 할 수 있는 구절은 없지만 그렇게 인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말할 때 과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매일 교회 오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텐데 다행히 일상의 속에서 하나님 일하다가 일주일에 3번 오라는데 감사해야죠. 그러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점과 흠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변명하면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당해요. 적어도 당당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몇 번,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갖고 익숙하다. 그러면 교회가 일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다서 공부하는 것 가운데 이것이 제일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배우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중심이 서고 목표가 세워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없이 귀한 겁니다. 일반 교회 분들은요, 본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요, 타지에 출타를 갔다가도 본교회로 돌아옵니다. 그 아시죠,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그거보다 못합니까? 우리 이호모 집사님은 포항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예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시려고 그 먼 거리를 왔다가 또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서둘러서 또 책가방 챙겨서 또 가시고, 우리 정용호 전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말씀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때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권위인 겁니다. 그 사람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고 그 사람이 교제를 하고 그 사람이 내게 권면을 했을 때 맞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유다서에 나온 것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뒤에 이제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 3사람을 제시를 합니다. 11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유다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을 넘은 사람, 앞에 업신여기는 사람,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아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천사들. 그렇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꿈을 꾸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바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화가 있다는. 화라는 말을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뭡니까? 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산다고 해도 지금 시대에 그런 화를 당하던가요? 구약시대 때에는 지금 뒤에 이제 나열되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렇게 대적했던 자들을 삼켰어요.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엉망으로 산다고 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즉각 일어나는가요? 왜 그러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볼 수 있도록 성경 속에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즉각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길이 참으시는 거죠? 그가 죽기까지, 그가 돌이키기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 겁니다. 또 징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 어떤 사람들이냐? 11절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게 스크린이 있으면 색깔을 좀 바꾸고 이렇게 글자를 적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되겠죠.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자, 세 사람이 소개되죠. 자, 가인의 길을 그 다음에 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어요. 그 다음 또 어떤 일?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어요.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한 예를 구약에 있는 큰 예들을 지금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구원받은 다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유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일까요? 가인의 길. 가인은 어떤 길을 갔을까요? 아벨은 어떤 길을 가고 가인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가요? 모르시는가요? 자, 창세기 한번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1절부터 읽으면 좋지만 시간상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제물과 그 사람을 함께 받았습니까? 자, 여기 보면 4절 한번 보면 자, 드렸습니다. 자, 아벨과 그렇죠? 아벨과 그다음 뭡니까? 그 제물. 그다음 또 봅니다. 거절한 것.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누구의 제사는 거절했느냐 하면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게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도 점과 흠이 없어야 하고, 그렇죠? 제물도 뭐가 없어야 합니까? 점과 흠이 없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아벨의 삶이 그가 드렸던 제물처럼 점과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풀어오기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곡물의 제사도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공부를 하고 있죠. 번제가 있었고 소제도 있었죠. 그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냐 하면 가난하거나 이 피로서 양이나 염소를 들여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무엇으로써요? 곡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른 설명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제물과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물과 제사는 하나여야 돼요. 그렇죠? 제물과 제사 드리는 자, 그렇죠? 제사 드리는 자와 제물은 반드시 점과 흠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나 가인은 어땠다는 것이죠? 그 삶이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재물과 일치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뒷구절을 보시면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때 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식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부모에게 드렸어요. 두 자녀가 있는데 열심히 뭔가를 해서 부모를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한 자녀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한 자녀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럴 때 자식이 얼굴을 빨갛게 붉히면서 핏대를 팍 세우면서 아버지!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걔의 본바탕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심성이, 그의 본이, 그가 드리려고 했던 본바탕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다고 온 거예요? 드리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낮은 자예요. 드려야 하는 자예요. 물어봐야 하는 자예요.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자예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자예요. 근데 이자는 어떤 자예요? 제물을 드리는 이자 어떤 자입니까?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죠? 그 전까지 간 거예요. 지금요 얼굴이 빨개진 겁니다. 그렇죠? 얼굴이 빨개지면서 핏대가 서면서 지금 뭐예요? 뒤에 보면 나와요. 언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누가 아버지예요? 누가 지금 부모가 된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고 불편한 건 뭐예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아? 나 같으면 받을 텐데. 가인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인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 넘어선 거예요. 지가 누구예요 지금?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네가 받아야지. 근데 안 받아? 하나님 말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가인의 제사 너. 아벨은요? 아벨은 그가 드린 제물처럼 점과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죠. 자,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인데 요한 1서 3장 12절 3장 12절입니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 부분만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앞으로 가면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들이 쌓여있는 사람, 점과 흠이 있는 사람,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 그런데 날짜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니까 아이고 교회 가는 날이니까 가야지. 아이고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는 것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가인의 예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에 갈 만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가야지. 그것도 잘하는 겁니까? 오늘 부부싸움을 크게 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간다냐. 잘난 니나 갔다 와라. 나는 안 갈란다. 남자들이 주로 그러죠. 형제들이. 저도 옛날에 그런 때가 종종 있었고 그래도 갔긴 하지만 참 잘한 것 같아. 그래도 갔어요. 싸워도 갔어요. 참 잘한 것 같아. 가면 부끄럽죠. 가면 내가 왜 그 시간 그랬을까? 돌아봐지게 되죠. 가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차마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죠. 그리고 조금은 달라지죠. 그게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곳에 오면 그런 힘들을 받게 되고 그 권위가 서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관계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많이 달라지고 있네?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텔레비만 보고 있어? 그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바뀌죠.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죠. 악한 자에 속한 거예요. 누가?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던 겁니까? 그가 그 제물을 드렸을 때 그의 마음은, 그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면 말씀 순종할 수 없고 선을 넘게 됩니다.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악했어요. 그 아우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의로움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답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어떤 자? 가인의 길은 어떤 길? 가인의 길은 어떤 길? 악한 자에 속한 자. 아벨의 길은 어떤 길? 의로운 자에게 속해서 점과 흠이 없는 시간들을 보낸 사람.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까? 나의 삶이 제물과 일치됐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힘들이 생기게 되냐 하면 제물과 일치된 삶을 사는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과 흠이 없는 자이고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일치시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치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자가 됩니다. 가인의 길이 아닌 아벨의 길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유다서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발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 후서를 찾았는데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에 대한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민수기 한번 찾아보시면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시간이 있으면 좀 찾으면서 이야기하지만 2장 15절 16절 한번 봅니다. 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바른 길을 떠나면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되면 바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왜 미혹됩니까? 바른 길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면 중간이나 가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는 그 순간 미혹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바른 길 속에 있지 않으면 미혹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의 표현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뭘 사랑했습니까? 참, 뭘 사랑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돈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돈이 필요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사랑하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 그렇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자기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어요?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주는 인센티브가 자기에게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이스라엘의 신은 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발람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이건 숙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성경들을 읽으면서 발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 발락, 어떤 관계들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결론은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베드로 후서에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다가 뭘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이 우선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발람이에요. 그것을 불의의 삭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불의의 싹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다서에서는 싹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형편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더러는 큰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정치 철학이나 자기의 이익에 눈멀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절에서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염불보다는 교회에서 이게 써야 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주로 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불보다는 제법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형편과 우선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싹을 위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에요. 자, 계시록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인 답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민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고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14절. 자, 여기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칠 수 있는 꾀 하나를 냈어요. 뭔 꾀를 냈을까요? 예쁜 섹시들을 소개를 해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 아름다운 여인들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해가닥 하고 도는 거예요. 키도 크죠, 잘생겼죠, 헛된 말로 쭉쭉빵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 저 여자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기도 하고 음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문제인데 뭘 가지고 들어왔겠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걸 누가 간파를 했을까요? 그걸 누가 간파를 했어요? 발람 머리 좋은 놈입니다. 그걸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저주하기보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착착착착 순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발락이 주는 돈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야 되는데, 수요일날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하는데, 교회 일들을 해야만 하는데, 전도집회 때 일주일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이 다른 날보다 따따블로 들어오는 날이 있어. 어떻게 하실랍니까? 따블이 아니고, 자, 하루 일당이 20만 원인데 하루 일당 20만 원인 분들 많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날 그 주에 해필 따따블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20만 원인 사람은 5따블이면 100만 원이고 10만 원인 사람은 50만 원이잖아요. 누구처럼 갈등 생길까요? 발람만 나쁜 놈일까요? 안 그래요. 똑같이 거기에 놓이는 겁니다. 똑같이 놓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음행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는 거예요? 돈을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좀 과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전혀 지각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 특히 복음주의 교회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도 지옥 안 가니까. 맞습니까, 그게? 유다서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람하고의 신이나 사랑 많은 사람하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돈도 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그 미국에 한번 가서 만나려고요,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요, 비행기표를 삽니다.
몇 달 일당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돈 못 벌지라도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갔다 옵니다. 그런 사랑을 들으면 우리는 감동하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 예배당에 오는 것, 이거 하나가 왜 그렇게 천근만근인지 모르겠어. 성경책 한번 이렇게 들어서 펴는 것, 이거 왜 이렇게 천근만근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혹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경사를 당하거나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애경사를 당했을 때 많이 오면 좋습니까? 안 오면 좋습니까? 손님 대접하려니까 막 복잡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 또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가요? 일단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와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면 어떻습니까? 아니 뭐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것도 못 하는데 뭐 그런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거리가 머니까 못 가고, 그렇죠. 거리가 머니까 못 가고 이 형편 저 형편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형편이 참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일이 안 되면 뭐도 있어요? 이함도 있어요. 플랜 A가 없으면 뭐도 있어요? 플랜 B도 있어요. 그럼 플랜 B를 가동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누가 주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것들인데 A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플랜 B 작동시켜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할 수도 있고 또 연락할 수도 있고 내가 더 마음의 어떤 표현들을 물질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전화도 하고 그곳에 가고 축하도 하고 하는 것이죠. 다 안 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유다서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유다서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자,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고라가 누군가요? 고라. 영 고랐어요. 팍 고라. 그래서 고라인가? 자,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고 해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고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내가 읽었던 성경 중에 고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설교자가 연결시켜주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누구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요. 16장을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16장 1절 한번 가봅니다. 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민수기 221페이지. 레위의 증손. 제가 이 안경 도수가 많이 낮아져 갖고 어떤 데 보면 이 으 발음인지 오 발음인지 우 발음인지 잘 못 봐갖고 어떤 데 보면 이름, 지명 이런 걸 잘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자, 당을 지었어요. 당. 여러분들도 당 지어봐서 잘 아시죠? 저도 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종근당이라고 하는 당을 하나 지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무리를 하나 짓는 거죠. 근데 무리를 지을 때 혼자는 무리가 될 수 없죠. 거기에 누가 나오죠? 그 당을 이끌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를 지금 민수기에서는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폭 골아버린 고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라는 어떤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어느 자손? 어느 지파의 자손?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레위 족속의 고라예요. 그렇죠? 레위 족속 가운데 고라. 그가 여러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당을 지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지금 누가 나열되어 있습니까? 고라. 그 다음 누구예요? 르우벤의 자손 누굽니까?
엘리압인가요? 엘리압의 아들 다단. 이름만 하면 되겠네요. 고라, 다단,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온. 그러니까 고라, 다단, 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셋이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돼. 왜? 힘을 내려면, 당이 힘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원이 있어야지.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세력이 많이 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는 정치 집단입니다. 교회가 몇 사람들이 당을 짓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몇 사람들과 모여서 합을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편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가 있을까 하고 추려봅니다. 혹 우리 그런 때들이 있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저도 거기 가담돼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부끄러웠어요. 제 마음 안에 내 편에 속한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헤아려 봤던 적도 있어요. 그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이 지어진 대로 바짝하고 쪼개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눠져서 가는 것은 바른 것이지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3절에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뭐하러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일어났을까요? 보라, 다단, 온. 하나님 일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힘없는 사람은 일을 못해. 당원이 못돼. 어떤 사람이 당원이 될 수 있습니까?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회중에 유명한 자, 힘이 있는 자, 또 어떤 자? 기득권이 있는 자, 그 조직에 기득권이 있는 자, 세상 말로 방귀깨나 좀 끼는 사람, 그 사람이 모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유다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그런 분열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봅니다. 일어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거스립니다. 근데 이때의 그 거스리는 모습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일어나는 모습이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사람도 바뀌었어요. 장소도 바뀌었어요. 시대도 바뀌었어요. 언어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 모습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그 영이 살아서 지금 동일하게 사람들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한번 보면 참 재밌어요. 그들이,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 봐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제 넘도다 그 말이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좀 더 읽어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건 누가 말한 겁니까? 우두머리가 된 셋. 그 다음에 아까 또 누구요? 회중에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250인. 이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대표가 그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각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각각 거룩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만인 제사장주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다 동일하다. 니나 나나 뭐예요? 니나 나나 다 성도다. 다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니도 한 표 나도 한 표. 교회 안에 특별한 사람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한 편은 맞지만 한 편은 거스리는 겁니다. 교회가 진행하고 진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진영을 맡은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책임자가 권위가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 만인을 죽였대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만인 제사장주의가 참 좋기는 하지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만인 제사장주의는 그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여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각각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불러서 세웠습니까? 안 한다는 사람을 억지로 세웠습니다.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곳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 그 과정들 안에 인도되어져서 그 토미바퀴 속에 어쩔 수 없어서 맞물려 돌아가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곳까지 설계까지 제가 자원하고 서운한 것도 있지만 그 환경들이 스스로 세워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세다, 제가 아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구역 모임은 마찬가지예요. 구역 모임의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역의 장은 누가 선출한 겁니까? 교회에서 위임하기도 했지만은 구역의 그 구성원들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자라고 정한 겁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세웠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뭐 당연한 거지만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지만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것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더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셔야 되겠죠. 결과는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설교는 여러분 안에 계속 지속돼야 되겠죠. 머릿속에서.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모세가 당을 지은 세 사람 250인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레위 자손들아. 레위 자손은 어떤 자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성별되어진 자손들이죠. 그들 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 겁니까?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대적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레위 자손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지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지금 받았습니까? 자,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 분수에 지나친 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수학이나 산수시간에 뭘 제일 잘 배워야 된다고요? 분수. 그래야 분수를 알고 국어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뭘 파악을 잘하고? 주제 파악을 잘하고.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들은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과 흠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시려면 이 분수에 지나지 않는 것,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것, 이것은 점이고 흠인 겁니다. 그 결과들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묵상해보고 그 묵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중,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들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들 속에서 내가 얼만큼 거스리는 삶, 분수에 넘는 삶, 주제 넘는 삶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한 삶들이 내 안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겠습니다. 나를 능력 안에서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